일상생활 할 때 그게 편하시면 보통의 사람들은 그거 이제 느낌 자체를 쉽게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한 건 꼭 그렇게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건 달라요. 느낌 보라고 한 건 전제가 뭐냐면 그게 쉽게 잘 될 때.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특정한 하나의 대상을 정하진 않아요. 정하진 않는데 굳이 우리가 호흡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바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꼭 뭘 바라라고 얘기를 하진 않지만 걸을 때 무조건 발의 느낌을 중점적으로 보라고 이런 식의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일상에서는 바쁘니까 삿대하는 걸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놓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삿대를 이을 수 있는 어떤 방편, 테크닉적인 면에서 하나를 이제 가르쳐 주는 게 이제 느낌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느낌은 항상 일어나고 있고 항상 분명하니까. 느낌 생각하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죠. 근데 다른 대상들이 더 잘 알아지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알아지는 대로 아시는 게 가장 좋은 것이에요. 요리사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마음의 방향성을 아까 설명한 것처럼 사티 그 자체로 가지고 가는 거 그게 더 이렇게 뭐랄까 수행적으로 이익이 많은 거죠. 사실 어떤 특정한 대상 쪽으로 마음의 방향성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리라든지 뭐 보이는 곳이라든지 뭐 호흡이라든지 생각이라는 느낌 이런 특정한 대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 그 자체로 마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게 훨씬 좋은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개발시켜 나가는 게 하나요. 삿대가 계속 이어지면 그러면 삿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수행을.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목혀 들어가고 안 목혀 들어가고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내가 수행 얘기할 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하고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 이해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 했죠. 그 차원의 것이에요. 근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이 빨리빨리 즉각적으로 바로 떠오른다는 것도 약간의 지혜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혜가 전혀 없이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상태는 문해와 사해를 우리가 마음이 적용을 시키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걸 통해서 수해가 일어나겠죠. 수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그걸 진짜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이해가 얼마만큼 깊은가에 따라서 어떤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더 많이 적용이 가능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번뇌도 있고 지혜도 있잖아요. 근데 번뇌의 힘이 더 강한 상태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그 상태 자체를 알아차림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수행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상태에서 좌절하거든요. 실망하거든요. 수행에 대한 실망.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되면 이 믿음이 뚝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 상태, 그 자체를 일어나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일 뿐이잖아요. 그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수행자의 가장 바른 자세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런 것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좋게 만든다라는 말이랑은 다르죠. 화가 일어나는데 화를 없애라고 하고 달라요. 번뇌가 일어나서 번뇌를 없애라고 하는 말하고 달라요.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는 거. 번뇌가 일어났을 때 번뇌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라라는 것이에요. 그거 알아서 하셨으니까 수행을 잘 하신 거죠. 그때. 좋죠. 근데 그 대신에 생각은 자칫 잘못하면 내용이 빠지기 쉬우니까 계속 점검을 하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걸 다시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생각 아니면 생각을 지금 대상으로 알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자꾸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안 그러면 생각의 내용을 보고 있으면서 생각을 관찰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생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번뇌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경우는 많은 경우 생각의 내용만 보고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경우.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 나가시면 됩니다.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지 수행하면서 본 거잖아요. 아까 처음에 내가 얘기한 거하고 연결되는 거네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항상 중요한 어떤 마음의 상태인 것인가를 계속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학생들하고 사실 수학여행 가는 건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힘들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통제해야 될 것들이 많고, 그죠? 애들도 막, 요즘 애들이 원래 안 그래도 좀 통제하기 힘든 데다가 밖에 나가면 더 막 거의 날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도 그 사티 사마디가 좋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체험이 되는 거죠. 그때, 그랬다면 이제, 다른 분들도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때 본인이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좋게 유지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조사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항상 관심이 거기 가 있어야 돼요. 사띠가 지는 사람들은 수행이 그만큼 능숙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마음의 관심이 항상 수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수행 그 자체에 대한 관심. 거기에서 지혜가 일어난다는 거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결과 자체가 사실 다가 아니거든요. 결과는 좋죠, 그죠? 예전에보다 수행을 잘하고 있으니까 좋아요. 근데 그게 진짜 우리한테 끝이 아니라 다가 아니라, 그럼 이거는 하나의 어떤 그 결과 현상이잖아요. 수행적 지혜는 그럼 이런 현상들, 이런 결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과정에 대한 이해를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의 또 다른 수행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계속 수행을 해와서 어떤 그 결과가 왔잖아요. 쭉 이어지는 수행이 있었고 어떤 결과가 왔으면 이게 하나의 수행이잖아요. 지금 수행하고 있는 과정이며 이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올 수 있는지를 다시 이해하는 건 또 다른 또 수행의 어떤 과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계속 지켜보면서 같이 수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왔을 때 바로 알 수가 있죠. 마음의 질이 아주 좋을 때는 지혜가 일어났을 때 이 지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는 그런 마음도 빨리 동시에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근데 보통의 경우는 마음이 조금 이렇게 어떤 현상은 일어났지만 그게 왜 일어났는지는 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아니면 그런 현상들을 여러 번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많죠. 바로 알기보다는. 마음의 상태가 예전하고 어떻게 다른지, 왜 다른지, 이렇게 오력의 균형이 어떤지, 그러니까 뭐 사띠의 질이 어떠한지, 사마디는 어떤지. 그럼 사마디가 예전보다 훨씬 좋을 때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죠? 사띠가 달라졌을 때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다르게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위리아의 부분도 마찬가지. 그러면 사띠와 위리아의 관계에 대해서. 사띠, 위리아와 그리고 바른 견해와 이 사마디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함께 보는 것이에요. 그게 법념처예요. 아까 그 법념처 읽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조건 속에서 이러한 번뇌가 일어나는지를 분명하게 알으라고 하셨잖아요. 부처님께서. 결국은 불교는 연기예요. 연기.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으셨는가? 사성제 8정도 연기죠. 연기법. 지금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연기에 대한 것이에요. 조건 따라 일어나고 있는 거. 그거에 대한 이해. 인도의 전통적인 이런 사상에서도 무상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무아를 얘기하는 것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연기에서 가장 기본은 무아에서 시작을 그 바탕이.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써도요. 그 내용이 전혀 다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윤회도 그렇잖아요. 윤회도 불교의 윤회하고 인도 브라만에서 윤회가 전혀 다른데 단어는 같아요. 윤회라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떤 것인지.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해한 바로는 그래요. 무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불교가 유일하더라고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봤어요? 그게 로바예요. 그죠? 그 로바를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건 아셨죠? 근데 지금 마음은 아주 잘 보고 있어요. 그렇게 봤다면. 그게 로바의 성질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도사도 그렇고 로바도 그렇고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밑에 바닥에 보면 그 번뇌를 놓고 싶지 않고 계속 그 번뇌를 일으키고 싶어하는 그 또 다른 어떤 그런 로바의 마음이 또 있어요. 거기 안에. 그게 보였을 때는 그 계속 그걸 이렇게 놓고 싶지 않아 하는 그 마음을 먼저 보세요.
그거 이제 이게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 나하고 동일시하지 말고 그 대신에. 번뇌가 일어날 때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죠?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의 질이 확 떨어지는 것이에요. 번뇌를 번뇌 그 자체로 대상으로 알면은 번뇌가 일어나도 지켜보는 마음은 항상 중립이에요. 마음의 질이 지켜보는 마음은 안 떨어진다고요. 근데 이 견해가 바르지 못하면 지켜보는 마음의 질이 훅 떨어져 버리죠. 그럼 이제 수행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떨쳐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많이 보고 이해하려고 하셔요. 자, 이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라는 거 자꾸 많이 일깨워 주세요. 본인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수행한 거 보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막 단정 짓지 말고 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어날 때마다 지켜본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대상은 대상일 뿐이고 모든 번뇌 어떤 번뇌든지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고 그걸 내가 없애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본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봐보세요. 본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로바가 그런 것이에요. 로바의 성질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일어나는 로바의 성질은 다 그런 것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로바의 성질이 그런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세요. 맞습니다. 네. 요리할 때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집중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거, 잘 못하는 거 새롭게 배울 때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힘이 들어가 있어요. 집중을 하는 게 항상 익숙해져 있어서 이렇게 뭐든지 뭔가를 처음 배우고 할 때는 딱 집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먼저 우리가 들어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너무 이렇게 강하게 그쪽 대상에 집착을 할 때는 마음이 이렇게 질문을 해보세요. 어떤 것이 나한테 정말 이익이 되고 중요한 것인가? 수행인가? 이 일을 정말 잘하는 것이 나한테 지금 중요한 것인지. 그건 왜냐하면 마음이 그런 진짜 중요한 거, 어떤 정말 가져야 될 어떤 목적의식을 놓칠 때가 많아요. 번뇌 때문에. 그걸 놓치면은 본인이 한참 힘들게 가고 나중에서야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일을 하실 때 앞으로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이제 많이 일어나고 이럴 때 마음이 자꾸 어떤 것에 이렇게 집착을 하고 이런 게 느껴지면 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 질문을 하세요. 어떤 게 나한테 정말 이익이 되는 것인가, 중요한 것인가. 나도 수행 어느 정도 하고 나중에 저기 학교를 잠깐 갔었는데 대학원 그때 그냥 불교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한번 수행을 어느 정도 하고 나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학교를 가봤거든요. 근데 엄청 오랜만에 학교 갔잖아요. 10몇 년 만에 이제. 그러니까 옛날하고 학교도 되게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요즘 대학교 뭐 이런 수업하는 거나 여러 가지. 너무 오랜만에 막 책을 보니까 처음에는 얼떨떨했는데 재밌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보고 뭐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게. 그러니까 한동안 굉장히 집중을 했었어요. 힘을 많이 주고 집중하고 있다는 거 아는데도 계속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 뭐 글을 써야 되고 리포트 써야 되고 이러면 굉장히 많은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고 그러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이 알고 싶고 막 이런 로바들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계속 강하게 일어나는 걸 보다가 한 번을 딱 놓고 정말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이걸 시작을 하게 됐는지, 나한테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수행을 하는 것인가, 이 로바를 충족시키는 것인가, 책을 더 많이 읽고 이 글을 잘 쓰는 게 나한테 정말 중요한 것인지,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지금까지 이제 수행한 그게 있으니까 마음이 충분히 알잖아요. 이제 그렇게 한번 분명하게 물어보고 마음의 대답을 하는 걸 봤을 때 마음의 질이 좀 이렇게 달라졌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떨어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거지. 최대한 떨어지려고 하는 노력을. 그러니까 사띠가 먼저라는 거. 사띠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계속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사띠 하는 거,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을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하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확실히 목적의식이 그거였기 때문에 더 그게 됐을 수도 있겠지만 항상 자기 스스로 어떤 노력이 필요해요, 그럴 때는. 환경이 달라지면 마음의 질도 달라지기가 쉬워요, 우리가. 그럴 때는 내가 지금까지 수행을 하면서 얻어진 지혜를 사용하는 그런 위리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냥 계속 내버려 두지 말고.
그렇게 해도 또 로바가 일어나고 로바가 일어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생각에 로바가 있어야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근데 사실은 정말 이해를 하고 봤을 때는 로바 없이도 정말 잘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자꾸 떨어져야 돼요, 대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마음은 아직까지는 수행적 이해가 있지만 로바가 있어야지 잘할 수 있다는 거. 그 믿음이 아직 강한 상태예요. 근데 정말 우리를 잘하게 해주는 건 로바가 아니라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이제 이번 체험을 통해서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꾸 떨어져서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어느 정도 로바가 계속 커질 때는 잠깐 이렇게 멈춰야 돼요. 계속 그 로바를 본다고 하지만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멈추고 잠깐 로바를 지켜보고 또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계속 하면서 그거를 대상으로 보는 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 마음도 대상으로 자꾸 봐야 돼요. 그 마음이 강할수록 로바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우선 대상이 돼야 돼요. 사실 그것도 번뇌거든요. 너무 많이 미안해하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 다 대상이에요. 그 마음부터. 그러니까 하는 일은, 해야 될 일은 계속 하되, 그때 일어나는 마음들은 계속 지켜보세요. 지켜보고, 그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 땐 잠깐 멈추고. 뭐 계속 멈추는 건 아니니까. 또 지켜보면 또 괜찮아, 조금 이렇게 가라앉으면 다시 하고. 이런 식의 이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 요리를 통해서 수행하는 것에 대한 연습이 지금부터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아침에 금방 잘 되지는 않거든요. 지금까지 해온 것들 많이 능숙해졌어요. 자선하고 행선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능숙한데 어떤 일을 하면서 특히 내가 뭔가 이렇게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그걸 가지고 수행하는 건 아직 안 익숙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고 계시면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보살님도 저 공부 많이 들었을 때가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수행하는 사람은 목적이 항상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그 일, 그 자체의 목적도 있지만, 동시에 수행 자체가 목적이 된다라는 거. 그거 이전목쌤 말하는 얘기 많이 했죠. 그게 이제 배웠을 때, 여기 선생님이 체험한 것처럼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음 개발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혜가 개발되고, 사마지는 개발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번뇌를 통해서 우리가 4대 사마디 지혜 개발시켜 나왔잖아요. 번뇌 자체가 문제가 될 건 없거든요. 근데 번뇌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진 거죠, 지금. 이게 지금 허용한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 왜 필요하다고 마음을 생각하고 있고. 그게 지금 달라진 점이에요. 나야, 어떤 바깥에서 어떤 물질적인 그런 거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제과자분들은 돈도 벌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내가 궁금해서 물어는 봤어요. 수행 열심히 하시는 고사님한테. 그 고사님은 옛날에는 돈을 많이 버셨는데 다 로바로서 로바가 엄청 강했다라는 그 로바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수행을 하시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 로바가 정말 없거든요. 여쭤봤어요. 진짜 그렇게 그게 차이가 나느냐. 그러니까 로바로서 돈을 벌어야 더 잘 버냐고 하니까 아내랑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진짜 로바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는 로바가 돈을 벌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가장 그 거사님 아니더라도 대표적인 예가 저희 사야도잖아요. 사야도 출가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6번째인가 7번째 출가하시기 전까지 제가자로 오래 사셨거든요. 결혼하시고 장사하셨어요. 그것도 큰 시장에서 토목점 비슷한 거 있잖아요. 참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크게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건강한 일이에요, 그죠? 네. 그 일을 하시면서 계속 사퇴하셨거든요. 네. 사실 당신은 출가하고 난 다음에 그런 큰 지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생활 속에서 이미 지혜가 일어난 다음에 더 이상의 그런 바깥에서 세상을 살기에는 이제 마음의 질이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출가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돈을 잘 버셨거든요. 네. 사퇴하셔도. 그러니까 거의 이런 식이셨다더라고요. 사람들 없고 그냥 혼자 계실 때는 커피숍에 있든 가게 안에 혼자 앉아 계시든 그냥 그 자체가 자선이라는 거예요. 사야되는. 그러니까 자선이란 말은 그 상태에서 그냥 수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그럼 사람들 오면 이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말을 하면서도 계속 사퇴하려고 노력하시고 말하면서 사퇴하는 거 굉장히 많이 개발시키셨고 그 다음에 또 사야도가 이제 그 자비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예를 드시는 게 그거잖아요. 당신이
새벽에 이제 시장에 나가면 시장 너무 사람들이 많은 거, 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막 그 손님들 이제 오기 전에 막 이렇게 가게를 챙기고 뭐 이렇게 물건들을 막 닫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좁은 통로에서 계속 막 부딪히니까 서로 막 짜증내고 막 큰 소리 내고 막 이러는데 우리 상하도께서는 계속 사티가 있으니까 안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면 당신이 다 지켜보고 피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은 계속 달려오지만 이쪽에서 피하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게 좀 불편하셨대. 마음이 불편하셨대. 내가 계속 피하니까. 사태는 했지만 내가 괜히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저 사람들 안 하는데 나만 하고 뭐 이런 계속 그걸 하시면서 점점 그걸 하면서 마음이 좋아지는 걸 당신 스스로 느끼신 거예요. 한 번 비켜주고 두 번 비켜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도 그 사람이지만 안 부딪혀서 그 사람도 좋겠지만 당신 스스로의 마음의 질이 좋아지는 거. 이게 진짜 진정한 메따구나 자비구나. 네. 그런 걸 이제 느끼셨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하신 말씀, 나는 나에게 뭐 마음이 뭐 깨끗하고 뭐 다른 사람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뭐 어떻게 되기를 하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지만 그냥 메따가 개발되었었다고 그런 말씀 이제 하신 적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시키면서 번뇌에 대한 이해를 할 때 로바 없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은 로바로서 하지만 로바 없이도 충분히 그 일을 지금보다 어쩌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마음이 안 믿어요. 그렇구나라고 생각까지는 하고 지금까지 수행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까지는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막상 그 일을 할 때는 로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로바를 이제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보살님은 조금씩 더 이해해 나가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그게 너무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너무 분리되어 있으면서 수행 쪽에만 너무 치우쳐져 있었는데 이제 이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걸 자꾸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건 잘 보셨어요. 마음이 그런 식으로 원하잖아요.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음악일 뿐인데 네. 기분 좋으려고 음악 듣는데 음악 듣다가 짜증나잖아요. 근데 사람들 음악 잘못이라고 생각을 음악이 왜 이래라고 짜증이 나겠지만 음악은 음악이죠. 작곡가 마음이죠. 음악을 어떻게 작곡을 하는지는. 근데 내 마음에서 이 소나타는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되어야 된다. 이런 식의 형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안 맞아 떨어지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그 가장 대표적인 날씨한테도 막 화내요. 그죠? 날씨한테 화낼 일이 뭐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그 화낼 일인가요? 그죠?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비가 와야 되니까 수증기 때문에 기압 이런 것 때문에 비가 오고 그 다 이렇게 조건 따라 일어나는 거지.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죠. 그죠? 근데 더 시원했으면 좋겠고 더 따뜻했으면 좋겠고 나한테 만족시키려고 하니까 내 로바를 만족시키려고 하니까 자꾸 짜증이 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거 보신 건 잘했고요. 근데 그게 뭐 스피커 양쪽에서 나오든 뭐 사방에서 나오든 멀리서 들리든 라벨이든 뭐 모차르트든 베토벤이든 상관없이 중요한 건 수행적으로 듣는 건 뭐냐면은 듣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소리가 대상이 아니라 피아노 선율 이게 대상이 아니라 들리는 그 자체 들리고 있거나 듣고 있잖아요. 들리기도 하고 듣기도 하잖아요. 그 자체가 알아차림의 대상이에요. 그게 파라마타예요. 그것도 괜찮아. 생각하는 거 알아차림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생각의 내용에 빨려 들어가지 말고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불만족스러움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하신 건 잘 하셨어요. 근데 듣고 있다라는 거 알아차림 하는 것도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리를 들을 때 쉽게 마음이 그 소리에 관념적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러면 이게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소나타 형식이 이렇고 저렇고 한 것도 결국에는 듣고 있다라는 그 자체, 들린다라는 그 파라마타를 대상을 두지 않고 소리의 대상을 뒀기 때문에 마음이 그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해내는 것이거든요. 들음 그 안에는 소나타고 뭐 없어요. 왈츠고 뭐가 없어요. 들음 그 자체지. 그죠? 그렇게 이제 알아차림 하시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 얘기의 내용에 어느 정도 집중하시면서 한쪽에서는 마음이 듣고 있구나, 들리는구나를 삭제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안 된다라는 건 그만큼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잘 안 되니까 더 관심을 기울이셔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려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요. 일단 아시겠어요? 로바가 아니라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을 해보세요. 지금 듣고 있다라는 걸 아는가?
그런 질문을 하시면서 들으세요. 볼 때도 마찬가지. 보고 있다는 걸 아는다. 그렇지 않으면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악 들으면 자꾸 그 음악에 의해서 감정이 일어나거든요. 감정이 일어났다는 건 이미 그 자체를 지금 대상으로 듣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일부러 할 때 살 때 어떻게 하시는데요? 왜 잘못하셨어요? 그 마음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그 로바에 따라서 말씀을 하신 건 잘못된 거죠. 번뇌로서 말을 하시면 돌아서서 이제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하시기 전에 그렇게 강하게 일어나는 번뇌는 너무 분명하잖아요. 근데 왜,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한데 왜 우리는 지켜보지 못할까? 그죠? 말하기 전에 특히 이렇게 해야지라고 딱 결정을 하고 말할 때 얼마나 그 로바가 강해요. 그 사람은 이 말을 꼭 해줘야 엄청나게 강한 로바거든요. 그거는 알지 못할 수가 없이 강력한 대상인데 또 알아차리지를 못하죠. 대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같이 이렇게 수행하시는 분들하고 있을 때는 말하면서 사띠 연습하기 정말 좋죠. 서로 점검해 줄 수 있고 말하면서 사띠 하는 거 훈련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 뭐냐면 상대가 같이 사띠 하면서 얘기할 때 사실은 그거예요. 연구를 혼자 하니까 주고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말은 대화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로바가 강하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 상대방이 내 말에 대해서 금방 수긍하지 않아도 도사가 일어나기 쉽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변화가 많다고요. 근데 연불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하지만 일방적인 거잖아요. 그냥 그죠? 다르죠. 수행은 연습하는 과정이에요. 트레이닝하는 거, 훈련하는 거. 근데 본인이 뭔가 잘못했을 때, 수행을 바르게 하지 못했을 때, 그 순간에는 몰랐지만, 돌아서서 마음의 질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계속 쌀때하고 있으면. 마음의 질이 떨어졌잖아요. 집에 앉아 찝찝하셨으니까, 하셨으니까 다시 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쌀때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건 굉장히 이게 우리한테, 수행적으로 플러스가 많이 되는 행위임과 동시에 또 번뇌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행위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가장 적절한 때를 알고 그리고 칭찬을 해야 될 때는 칭찬을 하고 잘못을 일깨워줘야 될 때는 그렇게 잘못을 일깨워주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그냥 중간 단계에서 입을 다물어 보이죠. 무관심하는 건데 그것도 최상의 지혜는 아니라는 거지, 그죠? 그래도 번뇌로서 말하는 것보다 좀 나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차라리 내가 못할 거 번뇌 없이 말 못할 것 같아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차라리 나은데 그게 모든 것을 해결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진짜 이제 지혜 힘이 좋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말하는 때를 안다라는 거. 근데 사실 이 말하는 때를 안다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의 마음에 번뇌가 없는 상태.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일단은. 적절한 때라는 건 나한테 번뇌가 없는 상태거든요, 일단. 내 마음에 번뇌가 없고 상대방도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상대방은 완전히 관심 없는데 수행에 숫자도 모르고 아예 이런 데 관심 없는 사람인데 내 마음이 질이 좋다고 내가 뭐 작은 애들 마음에 사태 사마디 엄청 좋아 가만히 붙들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연습한 거라서 훨씬 적용하기가 좀 낫죠. 그래서 그동안 또 그것도 그렇지만 한번 이전에 한번 비슷한 걸 경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계속 수행해 왔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것이에요. 그죠? 아무리 경험했다 해도 그동안 수행 안 했으면 예전보다 화가 더 많이 났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래 또 이러면 화가 더 많이 나거든요, 사실은.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면. 근데 화가 덜 났다고 하는 건 보살님 그만큼 수행에 대한 수행적인 이해가 생겼다라는 그 점은 본인한테 기쁜 일이에요. 그죠? 지금 일어나는 상황 자체는 보살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보살님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보살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의 질이 어떤지 계속 관찰하는 거.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상황에. 굳이 막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그거를 계속 먼저 이렇게 지켜보도록 하세요. 본인이 예전에 도사도 그랬어요. 맨날 인터뷰할 때 옛날에는 맨날 도사 얘기만 했잖아요. 네. 그 얘기가 뭐냐면 도사가 처음에 도사 얘기인지 몰랐는데 한참 커지고 난 다음에 알았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 내 기억에. 근데 이제 도사가 보이잖아요. 조금 일어났을 때도. 그게 지혜라는 거지. 지혜가 개발됐고 사띠가 개발됐고 사띠 사마디 지혜 힘이 좋아져서 그런 거니까 어떻게 좋아졌는가. 계속 일어날 때마다 계속 보고 지켜보고 해왔잖아요. 로바도 마찬가지. 수행하는 패턴은 똑같겠죠. 그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를 계속 보는 노력을 하면.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건 그만큼 발전이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 로바 얘기 별로 안 했거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상황 자체는 본인이 좀 힘들지만 그리고 통해서 한 가지 더 얻어진 점은 있잖아요. 수행에 대한 진보가 생겼다라는 거. 세상의 모든 일이 100% 나쁘기만 한 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절망하고 막 남 탓하고 상황 탓을 하고 이러면 계속 밑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죠. 마음의 질이 더 무거워지고 그렇게 빠지지 않잖아요. 지금. 그게 이제 수행의 이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수행의 이익을 본인이 분명하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수행을 계속 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또 생기게 되는 거고, 그렇죠? 안 그러면 지금까지 힘든 일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수행부터 하기 싫어지거든요, 사실. 견해가 바르지 않고 바른 그 이해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수행이고 뭐고 마음의 질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거예요. 예. 내가 항상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마음의 질이 정말 좋으면 안 와도 돼. 혼자 좀 수행해보는 것도 참 좋아요. 혼자 수행하면서 알아지는 것들. 결국엔 수행은 자기 자신의 일이에요. 내 몸과 마음을 텍스트를 통해서 뭘 이해하는가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이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사실. 근데 수행이 잘 안 되면 와야 되죠. 근데 사람들이 반대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행이 잘 될 때는요, 마음의 질이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고, 사티 사마디가 좋은 게 유지가 될 때는,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럴 때는 본문이나 뭐 인터뷰 같은 거 많이 안 들어도 돼요. 저는 그때는 많이 안 듣는 거 오히려 권해요, 사실. 어떤 사람들한테 잠깐 듣지 말라는 얘기까지 했으니까. 그때는 알아지는 것들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럼 거기에 더 집중하라고.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러다가 이제 마음의 질이 좀 떨어지면 또 듣고, 이런 게 또 필요하고. 물론 처음 하는 사람들은 많이 들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이게 궤도에 오른 사람들 얘기긴 하지만. 근데 마음의 질이 떨어지면, 본분도 많이 듣고, 이렇게 이게 법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서 꼭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어떻게 팁을 얻게 되는 것인데 자꾸 이제 피하죠, 사람들이.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그 점이에요, 사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그게 다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싫은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갈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녹음한 거 듣고 사도 본문을 듣고 하는 것이 다 책을 읽고 하는 것이 결국은 왜 그렇게 하는가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 그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행을 잘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우리가 그걸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잠깐 놓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라고 대상들이 그냥 보여주는 대로 보면 되죠. 그냥 알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때는. 그때 하나하나 보려고 하는 게 정신이 없죠. 한꺼번에 들이닥치잖아요. 아무리 많은 것이 들이닥쳐도 성질로서는 하나예요. 알아지고 있다는 거. 그냥 알고 있구나를 아시면 돼요. 뭐가 달라지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소리든 보이는 것이든 생각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서 알아지고 있고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아는 것으로 하나잖아요. 알아지는 것으로도 하나고. 그거 아시면 돼요. 그렇죠.
대상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 사람들은 그냥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만 아세요, 그냥. 대상을 알려고 하지 말고. 근데 알아치고 있잖아요. 네. 많은 것들이 온다라는 건 알아치고 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네. 나한테 지금 이렇게 밀려온다라는 거. 그 알아치고 있는 그 자체를 알라고요. 아시겠죠? 네. 그건 하나죠. 물론 각각의 대상들마다 그 알아차림하는 마음이 다 다른 마음이긴 한데 성질은 똑같잖아, 하나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럼 헷갈릴 게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진짜 지혜가 있어서 이게 정말 내가 집착하고 내가 그렇게 막 애를 쓰고 할 일이 아니었구나라고 아는 건 지혜인데 이게 정말 그냥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 내 것이 아니었는데 라고 아는 건 지혜인데 지금은 지혜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그냥 그렇게 어느 정도 모아가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세요. 그 내용 말고. 마음이 수행하다 보면 지가 먼저 앞서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생각이지 이해가 아니잖아요. 이해하면 그냥 집착이 없어서 편안함이지. 생각하고 있다라는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대상으로 그렇게 알아차림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많이 듣고 보고 하실 때 저기 본문 듣고 하실 때 그 듣고 있다라는 걸 자꾸 알아차림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이제 내용에만 집중하지. 그러니까 법에 대한 집착도 집착이에요. 세상에 어떤 집착도 좋은 집착 없어요. 수행에 대한 집착도 집착은 집착이에요. 그죠? 본내예요, 그냥. 좋은 본내는 없다고요, 세상에. 그게 진짜 좋으려면 보살님이 그걸 들을 때 수행을 하셔야 진짜 좋은 거죠, 그게. 그래서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되는데 들을 때 먼저 듣기 전에 마음에 일깨워 주세요. 지금 듣는 거 내가 수행을 사태를 더 잘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라고. 먼저 마음의 방향성을 딱 정해주고 내가 이거 왜 듣는가 수행을 바르게 잘하기 위해서 듣잖아요. 수행을 잘한다는 건 뭐예요? 사티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행위, 이 듣는 행위를 하면서도 책을 보면서도 사티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 하다가 만약에 듣다가 듣는데 푹 빠져갖고 사티가 전혀 없잖아요. 잠깐 끄세요. 그리고 사티를 다시 챙기세요. 제가 알고 있는가, 뭘 알고 있는가 다시 켜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면 집중하는 성향이 강한 일을 할 때는 한 가지 방편으로 우리가 대상 하나 잡고 보라고 얘기를 하죠. 느낌이라든지 이렇게 만약에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편안하게. 그러면 이렇게 기대에 있는 느낌이 있죠. 몸의 느낌. 그 느낌을 대상으로 잡고 보세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내가 이 느낌이라는 대상은 계속 알아차림해야지 하는 정도. 그렇죠. 그래서 왔다 갔다 마음에 이거 연습을 많이 하면 일상에서 굉장히 수행하시기가 좀 수월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행위든지 사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그거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좋은 로바는 없다라는 거.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뗏목에 비유하셨잖아요. 그죠? 법을 이해했는데 그거 왜 그 법에 대한 집착을 하고 있느냐고 그 말씀을 하셨고 불선법 아니라 선법 또한 집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네, 말씀하셨어요. 문제가 계속 일어나니까 마음의 질이 떨어지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엄청 그게 그게 지혜니까요.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여야지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되어질 때 하는 것이 그것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때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게 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보살님은 대상 그 자연적 이치, 바른 견해에 대한 그 힘을 계속 키워나가야 돼요. 지금 스스로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은, 뭔가가 일어났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자기 뭔가 마음에서 뭔가 일어났을 때, 일단은 지금 포인트가, 이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걸 자꾸 일깨워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마음이. 네. 생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사고를 통해서는 마음이 이렇게 정리가 가능은 한데 그거는 수행에 크게 이익이 없어요. 그 순간에 잠깐에 그냥 마음이 그렇구나 정도지.
그러니까 지금 보살님한테 필요한 거는 어쨌든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게 불만족스러움이든 좋아하는 마음이든지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움도 대상이고 좋아하는 마음도 대상이에요. 대상으로는 같습니다. 대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알아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알아지는 것이니까. 일단 알아지는 것으로 알아차려야지.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그 다음에 그 일어나고 있는 불선함의 마음들에 대해서 마음이 이해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요. 근데 첫 번째 단계를 안 하니까. 자꾸 지금 그냥 같은 데에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하니까. 그거를 잠깐 내려놓고 생각으로서 풀어나가는 일이 아니라 일단 마음이 이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그것부터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에 이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걸 더 많이 일깨워주세요. 제가 여기 수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연보라듯이 하라고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떨 때는 그냥 앵무새처럼. 나도 그렇게 처음에 수행을 했고.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처음에 그 말을 듣는데 그 말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이게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다라는 거. 그렇다 하니까 그냥 적용을 시키는 것일 뿐이지 처음에는. 그죠? 들었다고 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될까? 이게 정말 이렇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도 하다가 보니 그 말을 할 때 하고 마음이 그렇게 일깨워줄 때 하고 하지 않을 때 또 다르다라는 것도 알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듣고 보고 할 때 하고 그것도 들으면서 이거 듣는 거 그냥 대상이지 자연적 이치 살 때 마음이 이만큼 또 물러나는 것이에요. 네. 또 막 빠져 들어가요 하다 보면 또 빠져 들어가다 딱 생각이 나서 그냥 대상일 뿐인데 이러면 또 조금이라도 떨어져 나오죠. 이런 효과들이 지금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켜봐야 되니까. 지금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꾸 머리로 생각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건 수행이 아니에요. 자전할 때만 수행을 취미처럼 하시는 거예요. 수행을 취미생활로 하는 사람 많아요. 자선을 하면 자꾸 그 빠지실 경향이 많으니까. 일단 매 순간순간 알아차림 할 때마다 보살님은 질문을 지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일깨워주는 걸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자꾸 기억하셔요. 그 일깨워주는 게 뭐냐, 지금 쌀 때 있는가, 알아차리고 있는가 하고, 그 다음에 알아차릴 때마다 이건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다. 이걸 자꾸 일깨워주세요. 이 순간에는 깨어있는 순간이에요. 지금 마음이 생각하는 순간이 너무 많고 깨어있는 시간들이 너무 적은 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깨어있으라고 해서 지 스스로 깨어나지 않으니까 노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노력이 질문하는 거. 그리고 삿대 할 때마다 다른 견해를 일깨워주는 거. 이걸 하다 보면 이거 하느라고 마음이 바빠가지고 생각을 덜 해요. 그렇겠죠? 이걸 안 하면 자꾸 마음이 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딴 생각 하려다가도 이거 대상이지 자연적 이치지 그러면 이런 마음이 약간 납득하는 그런 게 전혀 지금 처음 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있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을 덜 하게 돼요, 확실히. 생각도 하고 있으면 하고 있다는 걸 알면 바로 생각하는 마음이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빨리 일깨워주세요. 그리고 대상을 바꾸세요, 그때는. 보살님은 지금 대상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니까 생각 자체가 대상이라는 이해가 생기기가 지금은 힘들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자꾸 생각이 내용에 빠져들 확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소리라든지 느낌이라든지 보이는 것이라는 다른 쪽으로 좀 더 분명하게,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중립적으로 대상으로서 파악하기 쉬운 거 있잖아요. 그걸로 빨리빨리 바꿔주는 훈련을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이거 트레이닝이라고 그랬잖아요. 훈련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그래도 어떤 것이 문제라고 수행하는 방법적인 부분에 어떤 게 문제라는 걸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실제로 본인이 삿대를 했을 때 이해가 생겼을 때도 다르게, 그 이해는 또 다르죠. 생각해서 하는 것하고 또. 그러니까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매 순간순간 삿대에 있는가 점검하는 거. 또 바른 견해, 자연적 이치, 일깨워주는 거. 그거 이해하고 있는지. 마음이 지금 이거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가, 자연적 이치라고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관심 자체를 계속 그쪽으로 몰아줘야 돼요. 계속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생각적으로 가고 습관적으로 하던 대로 하거든요. 마음이 이렇게 어떤 식으로 방향이 딱 치워진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방향을 지어진 것을 이렇게 방향을 트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때는 의도적인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단계죠. 근데 이게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해줘야지, 힘을 좀 들여서 해줘야지 방향을 틀지, 안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점을 지금 파악하고 있다는 건 좋은 시작이 되니까. 그래도 보살님 스스로 그걸 알고 나한테 얘기 듣는 것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문제를 파악을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질문하고 수행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는 거. 수행에 대한 생각이 뭔가 사띠와 바른 변화에 대한 생각이다. 그걸 잊지 마세요. 지금 뭔가 왜 이렇지라는 걸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조사를 하고 문제 파악을 할 단계가 아니라 사띠와 바른 변의 힘을 키워야 될 단계라는 거. 그 힘이 충분해지면 마음이 지가 알아서 충분히 조사를 하겠죠, 나중에. 이게 우리가 수행적인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책도 많이 보고, 본문 많이 읽고, 맞아요. 이게 좀 내려놔, 머리에 좀, 이게 좀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는 책도 보지 말고, 본문도 듣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라고 해요. 사실은, 저 개인적인 수행 경험을 통해서 보면, 시간이 조금 걸려도 자기 스스로 문제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 순간에는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어쨌든 지나와서 보면은 스스로 이렇게 해결해냈을 때 그게 정말 자기의 힘이 되더라고요. 그 지혜는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나의 지혜가 그 지혜로서 이렇게 작용을 해요. 어떤 과정으로 그 지혜가 일어나는지 너무 분명해요. 그런 지혜는.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근데 기본적인 정보는 다들 다 갖고 계시니까 그게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거예요. 화해의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화해의 마음, 불선업의 마음인데 불선업의 마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선업의 마음들을 다 없애요. 다 파괴시켜요. 근데 아직 안 일어난 선업을 일으키겠어요? 지금 내가 화로 가득 차 있다는 건 불선업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수행하는 거 듣기 싫겠죠. 그 화해의 마음. 그러니까 내가 싫은 게 아니라 화해의 마음 듣기 싫어해요. 탐심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내가 듣기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수행하기 싫은 게 아니라, 탐심의 마음은 그렇다고요. 모든 번뇌들은 특징이,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선업의 마음을 없애고, 파괴하고, 태워 없애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게 불선업의 마음으로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불선업의 마음, 이런 역할,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불선업이 왜 안 좋은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걸 통해서. 나라고 보면 그게 힘들잖아요. 근데 불선업의 마음이라고 보면 그게 또 보이거든요. 이래서 불선업이구나, 얘가. 이런 것들이 알아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띠가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그만큼 커지기 전에 왜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그러니까 그때 그 기간 동안에 화가 나기 전에 수행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죠. 그때 어떤 것들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었는지.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건 보살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상에 대한 이해가 이제 많이 부족한 거고 자연적 이치 대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 마음이 어떤 게 있냐면 수행을 자꾸 어떻게 자기 자신을 좋은 방향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로바가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수행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것도 좋은 로바는 없다고 그랬어요. 불만지리가 되세요. 그 로바가 있기 때문에 화가 많이 났을 때 그게 대상으로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입장하고 받아들여지는 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수행적인 이해가 많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로바들도 많이 줄어들어요. 수행을 해서 내가 더 좋은 상태가 되겠지, 될 수 있어, 된다, 이런 것에 대한 그 로바 자체가 많이 줄어든다고. 왜냐하면 이 수행은, 특히나 체험의 수행은 자기 자신의 그 탐심을 계속 보는 그 번뇌를 계속 보는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걸 똑같이 수행을 해도 일어나는 번뇌를 이렇게 대상으로서 보지 않으면 사실은 이 로바는 더 커져요, 이 로바 자체는. 수행을 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 내가 볼 땐 그렇거든요. 근데 이 수행을 하면은 우리가
가장 장점,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이 수행의 가장 큰 장점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 로바를 볼 수 있다라는 게 수행자로서 굉장히 이익이거든요. 수행 자체에 대한 로바를 본다라는 거. 그죠? 그런 부분들은 계속 수행하면서 본인이 점검해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수행 그 자체에 대해서 계속 대상으로 보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계속 보다가 보면 그 밑에 깔려있는 그런 로바들을 보게 되거든요. 자꾸 뭔가 더 좋은 걸 바라는 마음이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그 자체. 수행을 통해서 뭐 더 잘 될 것이다라는, 물론 선함의 마음을 키우는 게 잘 되겠죠.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게 로바가 없을 때 그게 가능한 것이에요, 사실. 로바 힘이 약할수록 그게 더 잘 되어질 수 있는 일인데, 수행자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행 그 자체에 대한 로바를 이미 가지고서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걸 얼마만큼 볼 수 있는가, 보고 있는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난 것 자체에 대해서 마음의 질이 그렇게 떨어지죠. 화가 나서 마음의 질이 떨어지는데 지금 같은 상황은 화가 나서 떨어졌지만 그 화 자체에 대한 화가 또 난 거거든요, 사실은. 그걸 대상으로 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대상으로 봤으면 화 자체에 대해서 지켜보는 마음은 중립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까지 마음의 질이 안 떨어지거든요, 화는 나더라도. 근데 이 마음까지, 지켜보는 마음까지 이미 이 번뇌가 들어왔으면 맛이 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그게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수행 자체에 대한 로바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해되시죠? 이게 진짜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생각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 이게 근본적으로 본다면은 수행을 하면 내가 좋아질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로바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수행을 이어나가는 힘은 지혜가 돼야 돼요. 지혜에서 일어나는 신심, 그 위리야. 오력이 바탕이 돼서 수행을 이어나가는 것이에요. 로바가 바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그 힘 자체는 다 오력이에요. 그죠? 뭘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야? 자기 잘 수행하고 있는 마음. 만약에 로바라면 견해가 많이 잘못된 거죠. 오력 그 자체로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외에 딴 거 뭐 있어요? 바르게 수행을 한다면,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할 때는 수행 그 자체는 오력의 힘이에요. 그죠? 거긴 싼띠가 있고 위리아가 있어요. 그죠? 그럼 사마디가 있죠, 거기에. 그러면 지혜가 있죠. 그럼 신심이 생기겠죠. 그 자체가 수행이죠. 수행하는 마음은 이런 것들이에요. 로바가 아니라. 로바가 수행을 잘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미 그 자체가 잘못된 견해라. 수행하는 마음을 지켜보세요.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위리아로서 힘을 줘서 하고 있는가? 로바로서 수행을 하고 있는가? 이런 오력의 균형이 잘 맞아서 그냥 배워지고 있는가? 내가 하니까 로바가 들어가죠. 수행도 내가 하니까. 틀리긴 틀리지만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사님 마음에 이미 로바가 있어야지 수행을 잘하고 로바가 수행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면 이미 바탕이 지금 견해가 잘못됐다는 그걸 보라는 것이에요. 그 생각 자체요. 그 로바를 지켜보세요. 그게 수행이에요. 수행을 잘하려고 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수행을 그 로바 자체를 보는 그게 이미 수행이거든요. 로바가 있어야지 수행을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거기에 로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로바를 보는 거. 그게 수행이지. 그걸 떠나서 따로 없다고요. 그게 중요한 지금 그 번뇌를 보는 거지. 없죠. 당연히 없죠. 그건 난 사람이고. 이제 권사님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앞으로 수행하는데 마음이 그거 이제 일깨워 줄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계속 로바가 있어야지 수행을 잘한다라고 믿음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결국엔 그것 때문에 나중에 크게 부딪히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번뇌를 계속 키워나가는 일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수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지금 도사가 일어나고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에 로바가 있는가, 도사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 이게 더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 도사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 도사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는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대상으로 견해의 힘이 부족했다는 것이. 근데 이제 내가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한다면 그 밑에 깔려있는 결국에는 우리가 자꾸 이 수행 자체, 수행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로바. 그게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현실 자체에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 번뇌를 보지 못한 것을 우리가 못 받아들여요. 그 번뇌에 내가 당했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이유는 그것이라고. 왜냐하면 그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있고, 물론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만 깊어도 사실은 어떤 번뇌가 일어나도 그걸 대상으로 받아들이죠. 그건 가능하죠. 제일 중요한 건 그 부분이에요. 견해가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 그죠? 그 순간에 아무리 화가 많이 나도 그 화가 대상이라는 걸 알았다면은 이미 그걸 받아들이니까. 근데 지금 받아들이는 자체는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질이 뚝 떨어진 거죠. 근데 사티까지는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그건 잘 보셨어요. 사티는 문제 해결 자체는 안 해줘요. 사티가 하는 거 오로지 하나,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거. 그냥 노티스 해주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거기까지.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알면 뭐예요? 알아도 지가 번뇌를 지어져고 날뛰는데. 번뇌 자체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냐면은, 사티는 있지만 지혜가 없어요. 근데 그 지혜가,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뭐냐면, 바른 견해예요.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예. 근데, 이제, 여기까지 해도 돼요. 여기까지, 이걸로 충분한데, 조금 더 내가 깊이 들어가서 아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한테 다 일어나고 있는 수행 자체에 대한 노하우까지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게 뒤라고 하지만, 또 이 밑에 뭐가 있냐면,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 로바도 있는 것이에요. 계속 이렇게 이어져요. 사실은. 마음이라는 건 멈춰있지 않고 계속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단해요. 뭐냐.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를 더 하셔야 된다. 내가 하는 이해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항상. 이해는 항상 충분하지 않아요. 그거 아시면 돼요. 어떠한 이해든지 내가 알 수 있는 그 순간에 그 수준만큼 이해한 거지.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예. 내가 완전하게 정말 이 아라한과 이르지 않은 이상은 아주 충분한 이해는 아니라는 거지.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게 이런 이해가 충분하다라고 만족하는 순간 수행이 거기서 끝나요. 수행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는 것도 하나의 번뇌고 수행 자체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도 이미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하고 좀 비슷하죠. 부처님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또 그 동시에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을 하죠. 아, 저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처님 불교적인 관점에서 그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하나의 극단이에요.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거하고 똑같은 극단이라고요. 양극단이라고. 어떻게 봐야 되니까 있는 그대로 좀 만족하는. 그 다음 번뇌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자체를 대상으로 보셨어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체로 수행 자체를 지금 상황에서 내가 좀 더 편안해지고, 그죠? 뭔가 좀 이렇게 이 마음이 좀 내려앉고 편안해지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많이 삼아요. 수행의 목적 자체를. 그렇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만족이 되죠. 이제 번뇌가 좀 덜 일어나고 좀 내가 옛날보다 더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만족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부터 다시 발생한다는 거예요. 만족하는 순간 수행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수행에 대한 바른 위리아가 이렇게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때 이미 로바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지혜가 있을 때는 수행을 잘할 때 잘하고 있다는 생각 자체는 없죠. 왜냐하면 지혜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자체예요. 그냥. 매 순간 사띠하는 그거, 바른 견해로 사띠하고 이게 이어지는 것일 뿐이지 거기에 잘하고 못하고 따로 없다고요. 그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근데 이미 이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하나의 번뇌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 잘 된다, 좋다라고 할 때 이미 또 번뇌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번뇌는 쉽게 무시하죠. 번뇌라고 생각을 못하죠,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몇 번 이제 좀 당하고 나면 이제 알죠. 아, 이것도 번뇌라는 거. 근데 처음에는 진짜 알기 힘들어요. 수행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번뇌가 이미 일어났다는 걸 알기 힘들다고요. 아니, 잘 되고 있다고, 수행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상태를 좋은 상태, 잘하고 있다라고 마음이 다시 이걸 생각을 할 때, 그렇게 여기고 받아들일 때 이 마음의 번뇌가 이미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이 자체는. 네. 이걸, 이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 불만족스럽고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 번뇌라고는 누구나 다 아는데, 이게 좋다, 뭐 잘하고, 내가 잘하구나, 이거 번뇌라고 잘 생각 안 한다고요. 이미 내가 잘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번뇌인데, 아시겠어요? 그걸 놓쳤기 때문에 그렇게 큰 화가 많이 나신 것 같고요. 네. 평상시 같으면 그렇게 화가 안 날 수도 있는데도, 그렇죠. 이미 번뇌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번뇌를 못 본 거죠. 그러니까 만족할 때도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지 그게 대상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대상이라는 걸 놓쳤잖아요. 만족하는 그 마음 자체가 대상이라는 거. 아직 대상에 대한 이해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증거죠. 그것도 대상으로 못 받고 하의 마음도 대상으로 못 받고. 그런데 뭐 어떻게 수행을 잘해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잘하고 있구나. 내가 뭐 좀 된다라고 하는 순간 딱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지금 이거 대상으로 보고 있는가. 근데 이제 자꾸, 아까 이제 얘기하면, 뭔가 좀 더 지금보다 상황이 좋아지고 편안해지는 그 목적으로 하면은,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은 마음이 쉽게 만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자한테 위험한 게, 불만족만큼 위험한 게 만족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만족하는 순간 위리할 힘도 뚝 떨어지고 수행을 좀 게을리하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수행을 게을리하게 되면 수행을 안 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상태가 여기서 딱 멈추지 않아요. 그 다음 뭐가 일어날까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내 마음은 지금 수행을 하지 않아서 지혜는 더 이상 개발되지 않겠지만 번뇌는 이미 가속도가 붙어 있잖아요. 얘는 나하고 상관없이 지 가속도대로 간다고요. 내가 수행을 멈춘다고 번뇌가 가속도 안 멈춰요. 따라 멈춰만 주면 천만 다행인데 그러면 적당히 수행하다가 그만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닌 거 지금 체험하셨잖아요. 거사님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번뇌가 계속 가속도가 붙어서 올라왔으니 그렇게 큰 화가 난 거잖아요. 화가 그냥 갑자기 터진 게 아니거든요. 계속 가속도가 붙어 올라온 거거든요. 그걸 이제 못 봤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수행의 이해가 되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멈췄을 때 바로 번뇌가 오니까. 그럼 또 번뇌 보고 수행을 또 해야 돼요. 잠깐 멈추려 하다가도 마음이 조금만 틈이 생기면 번뇌는 바로 와요. 웬만큼 수행 좀 했다고 해도요. 번뇌는 엄청나다고요. 우리가 마음의 미세한 걸 보면 볼수록 번뇌가 얼마만큼 많은지 더 많이 알게 돼요. 번뇌가 없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더 많은 번뇌를 보게 되는 상황이에요. 수행을 더 잘하면 번뇌가 더 없을 것 같은데 거친 번뇌는 없는 게 맞지만 미세한 단계들을 보면 그 미세한 곳에는 미세한 번뇌들은 더 많은 거예요. 그거 보는 게 이제 수행이니까. 네, 뭘 놓치셨는지 아시겠죠? 괜찮아요. 네, 보일 수 있을 때 보시고 본인이 지금 수행이 잘 되고 있고 만족해하는 마음은 알잖아요. 그거 보시면 돼요. 딴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보일 수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나는 지금 그걸 통해서 뭘 이해할 수 있는 것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지, 진행을 했으니까 그렇지, 그걸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제 불만족스러운 마음을 열심히 보는 것만큼 만족해하는 마음도 대상으로 열심히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고 하시면 돼요. 네. 보고 하면은 이제 이런 이해들이 거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시면 돼요. 마음이 이걸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사티하기 굉장히 힘들어져요. 조급해지고. 조급할 땐 사티가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수행할 줄 아는 지혜라고 했잖아요. 모자님한테도 가장 필요한 지혜가 그거예요. 수행할 줄 아는 지혜. 그 지혜가 부족하면은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전혀 수행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항상 그거를 질문해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수행을 잘하려고 어떻게 애를 쓰려고 이걸 수행을 통해서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일어날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부터 먼저 보라고.
마음이 조급해지면 조급해질수록. 그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났죠? 네. 며칠 동안. 여기 오신 건 기억해서 다행이에요. 마음이 한쪽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할 때 로바거든요. 그러니까 번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수행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것도 하나, 그래도 그것도 이제 이익이 되는 거예요.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사티 하시는 거, 사티 그리고 바른 견해. 여기 계속 이쪽으로 마음에 계속 집중을 하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마음의 질이 지혜의 힘이 좋지 않을 때는 번뇌에 당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당할 때 당하더라도 그 순간에도 그 과정에서도 내가 최대한 알아차림 해야겠다라고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있어도. 그것까지 없으면은 진짜 이거는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것이고요. 당할 때 당하더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쌓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 마음이 그 상황이 지나갔을 때에도 왜 그랬는지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사티 하셔요? 네. 얘기할 때도, 저하고 얘기할 때도 사티 하셔야죠. 네. 수행에 대한 인터뷰인데, 그죠? 근데 사티가 없다라는 건 또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내용에 빠져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그 내용에 너무 빠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내용에 빠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일어나게 되고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이에요. 조급한 느낌이 들 때는 또 사티가 없구나라고 바로 아셔야 돼요. 그럴 때는 하실 수 있으면은 이렇게 좀 호흡을 보세요. 호흡이 거칠어지거든요. 마음이 막 이렇게 바빠지고 그러면은 그죠? 이렇게 호흡을 보면서 왜냐하면 그때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막 지켜보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보이고 있고 들리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알아야지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다고요. 일단은 막 이렇게 마음이 들뜨고 막 이렇게 조급해지고 할 때는 막 이렇게 막 빨라지는 그런 호흡 있잖아요. 아니 막 급한 그 느낌을 봐도 되고 그걸 계속 이렇게 집중하면서 이렇게 보고 계셔요. 다른 거 보려고 하지 말고. 네, 그때 그거를 계속 대상으로 이게 그냥 그때 볼 때는 다른 견해를 자주 일깨워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냥 대상이야 자연적 이치야, 대상이야 자연적 이치야 왜 그런가, 왜 자꾸 그걸 계속 일깨워주는가 하면은 그걸 일깨워주지 않으면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어떤 의미적으로 파악하고 자꾸 관념적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건 마음의 질이 더 떨어지게 돼요. 근데 그거 대신에 이건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거기서 이제 스탑이 되거든요. 관념적인 의미를 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다 이게 될 수 있을 때 하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사티하고 바른 견해 계속 그 힘을 키워나가신다는 거.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니까. 얘기하실 때는 사티 안 하셨어요? 밥 먹고 얘기할 땐 사티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들떴고 왜 그렇게 번뇌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관심, 조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좀 필요하시죠. 근데 그건 이제 바로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궁금해하는 정도. 네, 그런 들뜸 평상시하고 다르게 왜 마음의 실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네, 그 달라진 것도 원인이 있겠죠, 그죠? 그냥 일어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마음의 질이 평상시보다 많이 좋아졌을 때도 그렇고 마음의 질이 많이 떨어졌을 때도 그렇고 왜 그랬을까라고 마음이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야지 거긴 분명히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된 일은 아니거든요. 거기에도 분명히 자연적 이치의 원인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진행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고3님이 어떤 부분이 놓쳤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알 수 있을 때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지는 않거든요. 나무실이 뚝 떨어져. 힙부면 힙부한 대로 그냥 알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되지.
명확한 대로 알고, 희뿌염이 희뿌연 대로 알고,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수행이니까. 그래도 본인이 번뇌가 일어나더라도요, 일어나는 것들을 대상들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알아차림이 있는지, 알아차림이 분명한가만 확인하세요. 알아차림이 분명하다면 수행을 잘하고 있는 상태니까. 로바가 이제 계속 끊임없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계속 견해 체크해주고. 사회가 그렇게 부족한 편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요. 로바를 볼 때, 로바 자체를 대상으로도 보지만, 할 수 있을 때는 로바를 알아차리고 있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도 보세요. 같이 해보세요. 그래서 로바 쪽에만 맞추지 말고, 포커스를. 그래서 본인이 그 두 개의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똑같은지 한번 봐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는. 그 자체를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힘이 생겼다는 거지. 그게 지혜죠. 지혜가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작용을 해주고 있는가, 지혜 없이 사티만 있는가에 또 차인 거죠, 그죠? 사티만, 지혜가 없을 때는 마음의 질이 한번 떨어지면 회복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혜가 있을 때는 그 지혜가 지혜를 해주거든요. 우리한테 가장 이제 필요한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른 견해인 거죠. 어떤 것이든지 대상으로서 이해했을 때 그 자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자연적 이치로서 이해할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그 자체가. 이게 자연적 이치구나라고 하는 자체가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아까 법문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한테 가장 큰, 우리가 괴롭다라고 여기고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에서 일어나고,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를 바라고. 그 또한 대상이거든요. 그 바라는 마음 또한. 거의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좋은 상태를 바라거나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 불만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죠. 근데 둘 다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같죠. 그러니까 대상으로서 알지 못할 때는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번뇌가 일어나, 그 자체가 번뇌가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지금 상태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그 자체가 이제 번뇌가 되는 것인데, 근데 그 둘 다 어떠한 상태든지 대상이라는 거 알 때는 그걸로 인해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되니까 수행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수행하는 마음은 항상 중립이 된다는 거. 그 점이 가장 중요한 거죠. 견해가 바른 거는 수행하는 마음 자체가 중립이라는 것이에요. 대상이 선업이냐 불선업이냐가 아니라, 그죠? 대상이 중립이란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일어나는 대상은 선업일 수도 있고 불선업일 수도 있어요. 그죠? 화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보이는 것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지켜보는 마음은 항상 중립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